기독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언젠가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기독교인이 맞는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가? 언제 그런 생각을 갖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발표했는데, 로또 복권 번호 기입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그런 좀 갈등을 갖는다. 또 아주 온갖 모진 말을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험담할 때 혼자 험담하다가 내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성경이 잘 안 읽어지는다든가 기도가 안 될 때, 이럴 때 내가 기독교인 맞아?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렇게 메일 보내는데도 내가 안 나가는데, 아니 키기만 하면 들어오는데 그걸 안 치는 게 이게 기독교인 맞나? 이렇게 또 운전하면서 추월한다든가 좀 법을 어길 때, 그럴 때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 내가 기독교인 맞나? 질서를 안 지킬 때. 또 야동 동영상 다운받거나 성인 인터넷에 접촉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내가 기독교인 맞나? 이렇게. 또 어떤 드라마나 영화 볼 때 그 불륜의 그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아름답게 보일 때, 이럴 때는 기독교인 맞나?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 때, 이럴 때 내가 참 기독교인 맞나? 또 기독교 비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니라고 얘기하지 못할 때, 이럴 때도 굉장히 내가 기독교인이 맞나? 또 기타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을 때, 교회 가기 싫다면, 또 헌금이 부담스러울 때, 또 버스 안에 앉았다가 노인이 올라왔는데 딴 데 보고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내가 기독교인 맞나? 이런 그 생각이 든다. 갈등이 온다는 거죠. 또 술과 담배가 못 견디게 생각이 날 때, 이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초등학교 5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교 한국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답변이 편하게 살고 싶다, 부자로 살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이렇게 응답이 왔다고 해요. 그때 초등학생들이 지금 모두가 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모두가 편안하고 부자로 유명해지고 싶어서 연예인으로, 또 무슨 재테크를 한다든가 어떻게 좀 웰빙, 편안하게 그런 쪽으로 다 살다 보니까 헌신하고 봉사는 어떤 의사가 되겠다. 옛날에 저 때만 해도 뭐 커서 의사 되자, 뭐 하자, 이런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자녀들을 편안하고 부자 되고 인기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참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제는 시대의 흐름 따라서 계속 급하게 움직여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이 시대를 분별력이 없이, 분별할 수 없이 그냥 따라가고 있다는 것.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냥 인기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지 잘 산다, 어떻게 해야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흐르는 강에 강물 따라가는 물고기들은 전부 다 죽은 고기들이죠. 산 고기는 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거나 급한 것을 분별 못하고 필요한 거나 원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상실한 상태에서 그냥 흐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휩쓸려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개념이 뭐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우리는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자아관이죠, 자아관.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자아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자기의 그 자아관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런 그 세계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떤가를 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이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 없으면 그냥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좋다 그러고 내 기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참 표현한 현대 영성학자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쓴 책, 돈, 섹스, 그리고 권력 앞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그 현실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거기서 이건 뭐 돈, 섹스, 권력 이거는 반드시 어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또 필요한 것이고 인생을 살면서. 근데 이게 악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돈이 있어서 악마가 우리를 악하게 만들면 탐욕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성에 있어서 악마가 우리에게 육욕을 갖게 한답니다. 권력에 있어서는 악마가 오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사탄이 그 돈, 섹스,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 사람을 사람화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인생을 절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하고 있죠. 왜 이래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근데 성경은 어떻게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누구 때문에 이런 좀 자세를 가질 때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 속에서도 항상 그 남에게 자기의 죄값을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게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그래서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사람에게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이 사람이 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볼 때 그것이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볼 때 맹인을 보지 않습니다. 맹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왜, 누구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재평가를, 재해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 내게 그 일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호주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이런 것들 참 일어난 일인데 자꾸 그걸 회상하면서 후회하는 거. 이거 뭐 100번 해도 소용이 없는 일들이죠. 내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미래가 없습니다. 내 현재를 최선으로 다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향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죠.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침공을 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잡혀가고 3차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도 참 포기한 사람들이죠. 바벨론에서도 포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것으로 자기 자신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사마리아인하고 혼합이 되어버리죠. 이방인들하고 혼합이 됩니다. 아합과 모압과 혼합이 되어지고 성전 안에 우상까지 들어오는 이제는 성전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성전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죠. 그냥 이쪽도 허물어지고 저쪽도 허물어졌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1차, 2차 포로들은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 문화에서 바벨론 언어를 익히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시간도 겨를도 없이 삽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요령을 부려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그 포로의 삶을 살 때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젊은 청년들, 유다에서 그 살 때에도 아주 사람들에게 참 총애를 받는 저 참 소망이 있다. 저 친구들 참 나중에 잘 될 거야. 제가 선우기를 오늘 아침에 보면서 선우기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뒀던 이런 선우기 같은 이런 젊은 청년들이 다 잡혀가 버리고 말 거예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죠, 유다에는. 근데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 젊은 친구들, 이들은 삶의 그 끝에서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조차도 상실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39년 동안 일제 압박이 사로잡혔을 땐 일본어 해야 살고, 네? 정말 일본 문화를 그대로 습득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 제품이 좋다고 여길 정도로 우리의 이 한민의 한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전부 일본의 작가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벨론의 70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유대인을 유대인화시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포로 신세로 왔지만 다니엘은 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선택하였지만 다니엘은 절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몸부림을 갖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정계로 진출하고 지위가 높여집니다. 그래도 변함없는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 이거 하나는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 굉장히 그 문화가 그런 많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세상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보는 그 세계관, 그 가치관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었어요.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었어요. 주기가 굉장히 높아져 총리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그는 기도를 끝이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쉽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걸 포기하면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 부귀영화, 모든 그런 즐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준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미래를 잃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몸부림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직장을 잃는다고 직업마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직장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직업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항상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아둘람 물에 피했을 때 그곳에는 마실 물을 구하기도 굉장히 멀었어요. 먹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광야입니다. 굴문이 2개가 있는데 그 굴을 비집고 들어가면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있는 그런 굴에서 이 다윗이 홀로 그렇게 외롭게 참 그 장인의 칼을 피하여서 숨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열악한 조건 속에 400명이라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왔을 때 정말 기가 막히죠. 자기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자기를 바라보고 400명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오합지졸이죠. 참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마실 물도 없는 상황. 이때 시편 57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아둘람 굴에 피해 있다고. 참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안에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마음을 갖는 거죠. 이 시련과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져라 비파야 수금아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어요. 비록 지금 환경은 어려워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것이 내가 실패했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전히 내가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벽마다 그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라는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몸부림치면서 새벽을 깨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공통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뜻을 정했다.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다윗도 마음에 확정되었다. 내가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궁무진하지만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내가 누릴 건 누리고 즐길 건 즐기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웰빙을 갖고 살 수 있고 스마트하게 내가 정말로 인기를 끌고 내가 배부르고 따뜻하게 살 수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기 몸부림이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구약에서 모세를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윗도 역대하 8장 14절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무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무명의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붙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호를 붙인 것은 아주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특별한 소명을 받은 성직자들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사이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칭호를 붙였다는 겁니다. 목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장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권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집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우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네. 누구를 아주 특정 인물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마음을 같이할 자다, 동력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많이 칭호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 디모데가 부족한 면이 많았나 봐요. 마음이 강인하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또 위장병에 걸려서 굉장히 자주 소가리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그래서 너를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서 그것을 고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이렇게 경제적인 또 관심을 갖고 있고 젊기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하느냐의 선택권이 굉장히 많았죠. 선택할 부분들이.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많이 그런 디모데에게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을 보면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왜? 청년의 정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에 있는 젊은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말아라. 절제와 단정을 강조하고 본문에서 하나님의 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서 해라. 이로써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면 오늘 11절 한번 올려주시고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피할 것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들, 취할 것들, 이런 것들을 이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죠. 그래서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단을 피하라. 이단, 유혹.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자꾸 종말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종말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날들입니다. 근데 그걸 먼저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굉장히 사람들이 현재에 비난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평가하는 지판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질문도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질문.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이 피드백을 합니다. 피드백을 하면 안 돼요. 피드포워드를 해야 되는데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어땠냐? 그러면 다 좋았다고 그러지. 나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아버지와 아들, 뭐 나도 아버지와 며느리, 나와 살고 같이 존재하려면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설교를 이게 질문을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딴 데 가서 설교할 때 어느 부분을 좀 고치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미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렇게 한 주 끝나고 토요일 날 여보 내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텐데 한 주간 좋았어? 그거 다 좋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질문할 때도 어떻게 뭘 살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요거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깎아줄까를 생각하게 되지만 깎아주세요 하면 안 돼요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 항상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이렇게만 해버리니까 안 되냐? 그럼 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네가 지금은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그래도 내가 담배를 피우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담배값을 생각해볼까? 내 폐를 생각해볼까? 내가 치아가 나빠지는 이유가 어디서 그럴까? 이러면서 자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보내면서도 언제쯤이나 나오겠을까?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이단을 피해야 됩니다. 이단을 피하지 않으면 그 사상이 들어오면 우리는 아주 안 돼, 나빠, 악한 거야. 다 구분을 주고 자기만 거룩한 줄 압니다. 그게 문제죠. 자기가 악한데, 자기가 죄인인데,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들은 돈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피하려는 거죠. 일만하게 뿌리가 될 때.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또 정욕을 피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야 할 것들이 있대요.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야 된다. 이 쫓는다는 건 디오케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추구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라의 반대입니다. 피하는 것은 소극적이라면 쫓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야 할 것들은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와 온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반드시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 쫓을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피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유고가
인생에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고, 둘째는 이웃과의 싸움이고, 셋째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 세 가지 싸움 중에 가장 힘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죠. 레미제라블. 여기 장발장이 나오는데, 그 장발장이 나와서 빵 하나 때문에 잡혀갖고 다시 이제 옥에서 나와갖고 참 자기를 잘 대접해줬던 그 신부의 은총대를 가지고 나오면서 자기의 그 싸움을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해놓은 그런 작품이죠. 정말 승리는 나와의 싸움이다. 자기와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절제를 항상 선택을 해야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싸움이면 싸운다. 근데 우리가 싸울 게 많잖아요. 환경도 싸워야 되고, 가난과도 싸워야 되고, 병마와도 싸워야 되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도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려고 마스크 쓰고, 뭐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막 알코올 뿌리고. 이 싸움의 대상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상이 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없다고 여겨요. 호주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서 대부분 보면 싸울 대상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안타까운 게 적이 없다. 싸울 적이 없다. 전선은 멀리 있는 줄 압니다. 전선. 근데 분명한 건 집안에서 있어요. 부부싸움. 이게 선한 싸움이냐 세상 싸움이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이 뭐냐.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 갖고 싸우느냐. 여러분들 싸울 때 무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막 욕하고 그냥 막 저주하고 그리고 막 부시고 막 쌍욕하고 성질내고 이런 것들은 그거 어떻게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믿음의 싸움. 온유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이런 무기로 싸워야 된다. 그 무기를 보면 저 사람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냐 악한 마귀의 그 이용을 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 수 있죠. 뭘 잘하는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해야겠다. 실력은요, 살아온 게 실력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게 실력이에요. 헌신하고 직분을 갖고 있고 직장에 뭘 잘하고 그런 게 실력이 아니고 살아온 게 실력 아닙니까?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아오는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느냐? 여기에 승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그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들이 있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새벽 미명 시간에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다니엘 그 문화와 문명의 혜택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고 많은 간신들이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오늘부터 느부갓네살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든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죽이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렇게 아주 계획적이었어요. 다니엘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그 방이 붙인 것을 보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창을 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임금을 유혹해서 이렇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잡았던 사람들은 다니엘 집에서 웅성웅성하고 모였을 거예요. 어디 오늘 저가 기도할 건가 안 할 건가 보자. 아이 그래도 그렇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기도 안 할 거야. 아이 기도한다고 해도 아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겠지. 이젠 대놓고 기도 안 할 거야. 이러고 웅성웅성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다니엘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창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는 거야. 옳고 그른 것 따지고 뭐 내가 실력이 있다 이것 따지는 것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정말 살기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정말 이 세상에 이 문화와 즐기는 것들, 정말 누리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잠깐만 그것을 선택하면 금방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그런 것들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저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 우리의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무슨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님은 실력이 없으셔서 그래서 기도하셨을까요? 바울은 실력이 없어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실력이 없어서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실력이 없습니까? 그들은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몸부림치면서.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서 확증할 수 있느냐?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자칫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멍 때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멍 때리고 얼마나 그렇게 버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잠 못 이루는 밤, 어디가 쑤셔서 잠이 안 오는 밤, 정말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 이 버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도 못한다고요? 그 시간을 활용하세요. 그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만드세요. 그 놀라운 것은 그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뜻을 정하는 이 다니엘. 내가 뜻을 정한다. 내가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내가 이 바벨론의 이 문화가 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확증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쓰레기같이 버린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것도 많고, 직장생활하면서 비굴하게 사는 것도 많고, 여러분 직장 잃어버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